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두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블레셋의 도시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것은 대적의 신을 자신들의 신 앞에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이 그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다곤 신전에 갔더니 놀라운 장면이 벌어진 거죠. 그것은 다곤의 얼굴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곤이 여호와 앞에 항복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스돗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다곤을 일으켜 원래의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 다시 가보았더니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진 것은 어제와 같고 더 놀라운 것은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진 채 문지방에 놓여지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독한 종기가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은 깨닫기를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신과 그들을 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 지방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간 뒤에 가드에도 역시 똑같은 독한 종기가 성읍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고 그들은 다시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이 있는 에그론에 옮겨지자마자 왜 이스라엘 신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이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왜냐?
온 성읍 백성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한 종기로, 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4번 등장하는 단어를 하나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손, 심판의 손, 이러한 단어입니다. 머리와 두 손이 잘려나간 다곤과 비교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곤의 이 머리와 두 손이 잘려나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의 신은요, 두 손이 잘라져 꼼짝 못하고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손을 잃은 다곤은 무기력하게 있는데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애굽 땅에 이어서 블레셋 땅에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실로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그 소리가 지금은 블레셋 이 성읍 사람들의 부르짖음으로, 울부짖음으로 바뀐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면 장자의 재앙을 당했던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로의 곡성이 너무나 커서 그와 같은 곡성이 또 있을까 했는데, 지금 블레셋 땅에 바로 애굽의 바로의 곡성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패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34,000명이 죽고 언약궤를 뺏기고 엘리와 두 아들 제사장들의 죽음과 비느하스 아내의 해산 후 죽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이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의 신전에서 건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블레셋의 중요 도시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린 거죠. 이런 겁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지은 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할 정도의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깊은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절망의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손은 적진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안에서 그 우상 다곤을 엎드려뜨리고 머리와 손을 부러지게 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언약궤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로 알았던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이 모든 사람들의 불신앙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이러한 신앙 체계가 똑같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어떤 힘과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과 도움이 될 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힘과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힘과 도움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다곤을 쓰러뜨리고 가는 도시마다 독종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 와도 그것이 왜 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 그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코로나19는 무엇을 깨닫게 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원인을 그렇게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마주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티끌이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같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블레셋의 공격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전투,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전염,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 팬데믹 현상, 이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이 결국은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보관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심판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의 손의 이 엄중함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